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들었으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육체의 일 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의 자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열리신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의지대로 육체의 습관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한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변화받기를 바라며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가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데 육체의 소욕은 자꾸 이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게 돼요. 요즘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보죠. 그 강력한 추진체로 올라가다가 1단, 2단, 3단 다 분리해서 결국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는 추진력과 끌어잡아당기는 중력이 서로가 여전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추진체가 힘이 떨어지면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 빛의 자녀의 삶, 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머물게 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고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그냥 쉽게 타협하고 변명하고 자기 연약함을 적당하게 변명하고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어린아이의 단계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젠 어린아이 단계, 젖먹이 단계에서 밥을 먹는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다 먹는 어른이 돼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아직도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아직 이유식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으면 안 되죠. 또 이유식을 먹는데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서 밥을 먹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여전히 아직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에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자꾸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겨서 이 땅의 것에만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것이 최고다 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진리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하면 간절히 바라면 다른 것은 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의 목표 하나만 놓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품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것들에게만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신의 소욕은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내려오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자꾸만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힘이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처럼 추진력을 아무리 가져도 발목에 잡히면 우리가 우주선이 날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은 크리스천들, 심지어 하나님께 성령으로 안수를 받은 주의 종들까지 이제는 점점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고
이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리 신성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말, 욕설을 퍼붓는 설교를 하면서 양심의 화인마저 갖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단의 괴수가 되고 하나님을 배역한 배도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더럽고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중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유념할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짓밟고 뭉개버리고 더럽고 율법은 가치없는 배설물이다 해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도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핑계로 내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자기가 착각을 빠져서 마음에 뜨거움만 생기면 뭔가가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육의 사람이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사탄이 간교하게 위장술로 해서 거짓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악령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영에 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마음 놓고 온갖 비속어를 쓰고 욕설을 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주하는 말을 일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더러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조심하고 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칼을 둬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받은 계시가 특별하고 내가 받은 계시만이 유일한 계시다고 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요.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귀에다 심어주니까 그렇게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담을 퍼붓고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 육체의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 깨우쳐주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즉각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과신과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어리석고 교만한 망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영광, 사이비 교주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이것뿐이 아니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육체의 일은 15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주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음행이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말하면 그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육의 사람에 불과한 거다. 또 더러운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더럽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안 되죠. 우리는 더러운 일을 다 멀리 해야 됩니다. 또 호색한 것이다. 온갖 음란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오늘날에는 동성애까지 빠지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번째 육체의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뜨겁게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남편, 자식, 또 소중히 여기는 재물,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온갖 주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무당 이런 것들을 주술과 무슨 점치는 것과 원수 맺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과 똑같이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기도 중보기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더 나아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혈기로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다툼이 있게 돼요. 또 육체의 일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건 좋고 나도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소망으로 기도하면 좋지만 남의 가진 것을 질투하고 남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훔쳐오려고 하고 또는 남이 가진 것을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계속 시기하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함께 묶여서 갑니다. 시기하는 것도 육체 열매, 돈 내는 것도 육체 열매고, 서로 파당을 짓고 당을 짓는 것도 찢어지는 것. 교회에서도 당을 짓고 어디 가서도 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을 짓는 것도 육체의 열매다. 그리고 일치단결해야 되는데 막 분열하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 분열하고 저 북한에다 갔다가 이 나라를 바치려는 악한 자들이 있으며 이 나라는 분열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월남이 망할 때 그 많은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첩이 했어요.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도 상당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첩질을 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무수한 간첩들이 있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를 분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분열은 그 나라를 망치고 그 조직을 망치고 그 가정을 파괴합니다.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있어요.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막 갈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 놓고 자기가 함부로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빠져갖고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단에 빠져서도 여전히 그곳의 교주에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육체의 현저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기에서도 안 되고 술 취해서도 안 되고 방탕에서도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 게 어딨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말이 있죠. 사실은 술은 왜 먹습니까?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기분 내기 위해서 먹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에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수도 없는 흡연 중독, 이 니코틴 중독, 이 모든 게 다 중독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의지와 상관없이 묶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도 마리화나를 합법하고 담배보다 더 해로운데 담배보다 마리화나가 덜 해롭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담배는 그래도 폐인으로 만들지 않지만 건강을 좀 잃게 하지만 이 마리화나는 완전히 인간을 황폐화시키는데 마약인데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도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안 되고 중독에 빠져서 안 되고 방탕한 세상에 마음 놓고 즐기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방탕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육체의 일이다. 이 육체의 일을 벗어 던져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22절, 23절에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성령의 열매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성길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룩함의 삶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붙잡고 육체 열매를 맺도록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아도 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아가페의 열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평화의 열매입니다. 서로 갈라서고 싸우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거죠. 자, 이 평화가 좋은 면으로 사용하지만 위장된 평화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 보면 저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위장된 평화를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덥석 물어버리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서 그래갖고 저 북한에서 이 남북한을 다 먹어치우는 합법적으로 먹어치우는 이런 무서운 전략을 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평화, 위장된 평화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이 돌이키면 받아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 북한 땅도 정말 개방이 돼서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 그때 진정한 평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건데 그 이전에는 모든 평화를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저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그냥 아무런 앙금이 없으면 진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앙심은 버리지 않고 마음의 칼을 품고 두고 보자. 잠시 평화를 하고 내가 잘 되고 너 못 되는 거 두고 보자. 그래서 항상 칼을 품고 언제든지 상대방을 공격할 마음을 먹으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화라는 건 나 혼자 평화를 주장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나도 털어버리지만 상대방도 그런 미움과 앙금을 다 털어버려야만이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 인내의 면류관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릴 때 참고 또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함과 자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대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만이 자비를 베푸는 거지 사람에겐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충성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에 한결같이 우직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든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충성을 다하는데 요즘은 충성된 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열매 8번째는 온유한 열매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 한자로 치면 온유예요. 영어로도 아주 부드러운 친절한 거예요. 카이트. 우리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때때로는 쳐주는 그런 너그러운 도량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유의 열매가 없었다면 이 시간부로 온유한 삶으로 바뀌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온유함에 넘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번째는 절제하는 것도 열매예요. 절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거를 참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마음 놓고 남을 욕하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고, 마음 놓고 탐심을 부리는 것도 버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분이 나도 참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절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사람들도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고 달라진 것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막 여전히 혈기로 나가서는 안 되고 절제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절제를 잘함으로 인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정욕, 탐심, 세상의 욕심을 어디다가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러한 육체의 것을 죽고 육체의 것이 없어지고 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부활이 되는 기쁨,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때 그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더욱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 그 15가지의 육체를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육체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빚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되려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길로 돌아가고 계속 육체의 발목을 잡혀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음행을 버리기 원하며 더러운 것과 호색을 버리기 원하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을 버리기 원하며 분쟁을 버리기 원하며 시기를 버리기 원하며 분냄을 버리고 당짓는 것을 버리고 분열함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 버리고 투기하는 것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방탕함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현저한 일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어디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날마다 육체를 세상 정욕과 육체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육체의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정욕과 탐심을 버리기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천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